우리 옆에 분 뒤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과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지요. 그리고 어긋나게 하셨습니다. 이 뼈가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붙을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를 절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것이라는 그러한 큰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고와 같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날이 밝아왔습니다. 그 사자는 야곱을 떠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놓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죠. 그러나 야곱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것을 놓지 않겠다라고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모습, 이렇게 주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는 그 기도의 모습,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보았지요. 무엇이었? 하나님 앞에 끝까지 달라고 하고 땡깡 부리면 된다. 바로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는 분, 내가 인간의 힘으로 내 축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분, 주님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그것이 참된 기도, 또한 그렇게 매달리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야곱을 축복하지 않고 떠나려고 하였었을까요? 좀 그것이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떠나시려고, 날이 밝아서 떠나려고 하셨던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이 되기에는 아직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문제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할 이유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그와 씨름하였던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하시지 않고 그를 떠나려 했던 그 이유는 야곱의 안에도 아직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선택하셨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베델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라반 삼촌의 집에서도, 그리고 그가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이 야곱이 매달리며 축복해 달라고 하는데 축복해 주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려 하는 이유는 야곱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였습니다. 사기꾼의 기질이 있었습니다. 속이는 기질이 있었습니다. 기도보다 걱정을 더 많이 하는 인생이었고, 그러함 가운데에 무언가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잔꾀를 머리에서 막 부리면서 인간적인 방법의 기질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적인 기질이 여전히 남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축복을 달라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땅에 와서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려면 야곱의 옛 기질, 인간적인 그 기질, 이것이 완전히 벗어나야, 완전히 제거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닫는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릇으로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야곱과 같은 인간적인 기질이 있는 자입니다.
인간적인 이 기질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도 더디 올 때도 있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적인 것을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릇을 담는 온전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묻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의 호칭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목적, 이 목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사명 선언문 같은 겁니다. 그 이름은 이 이름이 그러한 그 사람의 목적과 사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이것은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의 이름, 그의 대로 살아가며 사명을 가지며 나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물으시는 그 이유는 야곱아, 너의 본질이 무엇이냐? 너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야곱아, 너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물었다. 그의 온 세계관, 그의 인생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인간적인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약권도 가로챘지요.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도 가로챘지요. 여러분, 그러하지만 야곱에게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지만 그에게 참된 평안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다라는 겁니다. 도망자의 신세였고 에서가 나를 쫓아와 죽이지는 않을까? 삼촌의 집에 가서 분명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안에서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라반 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섬겨나가며 정말 인생 정말 비참하구나, 그것을 느끼며 살아갔던 그 시간이 20년이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서 에서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또 에서를 만나야 되는 부담, 그것을 넘어 두려움이 있죠. 다시 얘기하면 평안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 평안이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좋아도 평안이 없는 겁니다. 이 평안이 언제 끝날까? 이 행복이 언제 끝날까? 늘 노심초사하고 고민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신 이유는 그가 부끄러워하는 그의 아픔, 인간적인 이것을 건드리셔서 그것을 그 환부를 쳐서 고치시기 위해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그 옛 수치, 옛 사람의 수치, 이 죄성이 끝나고 새롭게 축복의 인생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라고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만나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무엇으로요?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입니다. 야곱도 약속의 땅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반드시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예전부터 갖고 있던 그 인간적인 기질, 그 인간적인 모습, 속이려고 하는 마음, 남들을 다투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각한 것들을 얻어 나가려는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반드시 제거하고 주의 이름 앞에 주님을 만나서 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역사상으로 처음으로 이 단어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으로 계명된 이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하겠다. 이 이스라엘 안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건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통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야곱의 후반부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야곱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여 축복의 통로로, 축복을 담는 그릇으로 내가 그를 통치하겠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새 것이라고 얘기하고 변화된 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약한 나를 의지하는 건 아닙니다. 약한 나를 벗어버리고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새롭게 되는 피조물, 새로운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아멘. 여러분, 본문을 28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의지를 꺾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꺾을 수 없을 만큼의 간절한 매달림이 있었음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붙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그래서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얻어서 살아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의 그 인생 가운데에 겨워서 그의 다짐과 의지를 꺾지 아니하시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실 야곱은요, 사실 이 가족들이 그에게 이제 아내가 4명이나 있어요. 자녀가 아들 12명, 그리고 딸 하나에 13명, 그리고 그에게 딸려 있는 그러한 자기의 그 신하들, 또 종들, 그리고 가축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 부락을 이루어, 한 마을을 이루어도 만큼의 아주 많은 인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족장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 창세기는 다른 말로 족장 시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족장, 이삭이라는 족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야곱이라는 이 족장 큰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 가운데 나아갔지만 이렇게 그가 하나님이 임하기 이전에는 인간적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 인간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위까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면서 마귀도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의 악한 권세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 떨 이유가 분명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붙들며 문제와 악한 것들의 시험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사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설렁하지 마십시오. 필사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전력 투구하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중언부언하듯이 그냥 내 얘기했다가 끝나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 못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기도를 붙들고 그 기도를 중심, 그 기도를 뼈대 삼아서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길을 찾고 예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결사적으로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을 꼭 붙들고 야곱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9절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는 서로 다릅니다. 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증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것,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 야곱은 그 이름을 변하여 이스라엘로 주셨던 거기에 대한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그 뒷면의 의미냐면 여전히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여 증거를 달라고 요구하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사실 야곱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좀 알고 싶어 하는 인생이기도 하였습니다. 에서의 장자권, 그 장자권을 뺏어옴도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장자의 축복권을 속여서 자기가 받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축복하고 싶고 주님을 더 알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라반 삼촌집에서 환상 가운데에 얼룩진 그 가축을 주시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야곱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더 알고 싶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싶어서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보시고 찬양하시고 더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같이 저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꽉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시고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씨름하듯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가,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축복하시고 야곱에게 그 자리에서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분이엘 이름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장소. 분이 그는 하나님을 만나 완전하게 새롭게 된 인생이 되어서 너무나 기쁜 마음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였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이엘을 떠나면서 이제 해가 돋아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31절에 보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이엘이라는 지역은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면서 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거의 초입입니다. 초입. 그냥 문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딱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의 이름을 주심으로 이제 해가 떠오르고 승리의 태양이 떠오르며 새 아침을 맞아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 그 첫사랑, 그 첫 만남이 바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태양을 주시고 축복의 태양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새롭게 변화된 삶을 허락하시고 그 주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 나아가는 인생이 마치 분이엘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으로 가는 놀라운 축복의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록 그가 축복을 받았지만 그 씨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리를 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저는 것은 아까 자기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죠. 그 증거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32절에 이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가축의 엉덩이 그 힘줄을 먹지 않으므로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축복한 것을 묵상하며 늘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증거면서도 이스라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의 사건을 너희는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 개인에게는 자기가 다리를 하면서 쩔뚝거리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라는 증거로서 이 아픔이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한없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여호와만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어라. 이러한 의미와 또 그러한 신앙의 유산들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주님과의 만남은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 한 사람의 인생관, 한 사람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제자들도 예수를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사건과 아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역사,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옛 사람을 죽이고 바로 그 자리가 분이엘의 승리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러한 인생의 축복을 주심같이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적인 야곱에서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주님의 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